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부터 진짜 기적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설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올해 표 이제부터 기적이다는 이 표를 붙잡고 고백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표적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병든 자를 고치신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기적, 수많은 기적들이에요. 근데 결국 이 기적들은 표적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나에게. 그럼 그 예수님을 나는 만났는가?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기적은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빈 그물만 올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야, 거기 배 오른편에 던져봐 해서 던졌잖아요.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가죠. 근데 가면 갈수록 뭐가 냄새가 나냐면 숯불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마음도 좀 헛헛하고 육신도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어요. 그 숯불 냄새, 고기를 굽는 냄새, 그 떡이 얼마나 맛있어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사냥하다가 돌아온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막 맞고서 행복했던 것처럼.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숯불을 가까이 가며 예수님께 가까이 가며 그 냄새를 맡는데 괴로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 사람 몰라요. 그의 입술에서 고백을 했지만 완전히 그의 인생을 무너뜨렸던 말이었어요. 그 말 때문에 베드로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예수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바다로 간 거예요. 나 물고기 잡으러 나 가야겠다. 사명도 소명도 부르심도 다 내려놓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구우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죠. 자,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침을 다 먹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나 하시네요. 한번 3번이나 물으시지만 우리 15절 상반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생선이 넘어갔을까요? 막 가시 걸린 것처럼 이거 참 삼키기도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떡은 더 안 넘어가죠. 근데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고백,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러요. 평소에는 야 베드로, 야 반석, 개바야 이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원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세우겠다. 예수님 제자가 되면서 베드로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러요.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의 모습,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다시 갈릴리 가서 물고기 잡습니다. 어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베드로가 아니죠. 반석이 아니죠.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의 상태인 거예요. 어찌 보면
뭐 내가 직분을 내려놓고 제가 뭐 어떤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저에게 와서 목사라고 부르면 저 지금 목사 아닌데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야, 너 베드로 이렇게 부르시면 야, 사명자, 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자, 이게 생각이 나면서 맞아, 그런데 나는 주님 배신하고 나는 주님 저주하고 도망간 사람이야. 막 죄책감에 더 눌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때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갔어요. 다시 요한이 된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야, 베드로, 이게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의 상황을 알아. 너의 마음을 알아. 너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너 이 길을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나는 다 알아. 어떤 책망이나 꾸짖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부름을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 그 부르심 전에 베드로의 어떤 실패의 어떤 마음, 그 상황, 이런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어떤 질책이나 책망이 아니라, 따라해보겠습니다, 회복.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사랑을 확인하신 이후에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고 이 모든 상황을, 베드로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한 이 질문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힘,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해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실 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가 나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상태를 직면하는 것이죠. 나 누구지? 지금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명을 놓은 상태, 떠나간 상태, 이런 상태라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더 나아가서 뭘 봅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했던 모습도 있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나를 좀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3번 부인해서 괴롭게 하려고요? 아니었어요. 3번의 약함을 덮는 3번의 은혜였던 거예요. 고백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약함을 고백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도 찾아오셔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너 내가 먹지 말라 한 거 먹었어? 야, 너 몇 대 맞아야겠니? 그게 아닌 거예요.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너의 자리 가운데 다시 세워줄 수 있을까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순간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을 받고 고백을 하면서 지금 마음이 세워지고 회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실패한 사람이 다시 부름을 받고 용서받은 인생,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어떤 인생입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인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사랑 고백, 프로포즈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처절하게 실패했다가 회복된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승리를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도 단번에 쓰러뜨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넘어집니다. 욕망 앞에 무너져 버렸어요.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완전히 끝난 인생이죠. 매스컴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아무리 뛰어난 인생도요, 이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야, 이 인생 끝났네,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근데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탐욕과 죄를 덮기 위해 또 죄를 짓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윗 왕 계속 세우셔서 왕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계속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것, 살아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베드로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실패한 걸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미 늦었어, 너무 많은 것들을 잃었고 나이도 이제는 많고 수많은 어떤 어려움과 내면의 복잡함이 있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여러분의 그 고백 속에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진짜 기적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의 사랑 고백 뒤에 주님이 꼭 한마디씩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우리 15절 하반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16절 하반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주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순간 이후부터 나를 위해 살았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죠. 뭐 이건 하고 살아야지. 나를 위한 삶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일을 위해 살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 근데 그 삶에 어떠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들려주신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요. 막 옷도 찢겨지고 막 피도 흘리고 막 쓰러져 있습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요.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자기 안 돌봐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사람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제사장인데 나 안 돌봐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질까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났네? 피를 흘리고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고 막 그 피를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면서 돌봐달라고 얘기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랑,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레위인이나 제사장으로 비유되게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예요. 막 피가 흘리고 있고 옷도 찢어져 있고 막 너무 아프고 힘든데 지나가는 사람을 탁 봤더니 레위인이에요. 리더예요. 근데 나를 무시하고 가버리네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떻게 저렇지? 또 사람이 오는 거 봤더니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인데 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얼굴을 탁 들이대는데 내가 그동안 싫어했던 경멸하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돌봐주고 나를 도와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게 뭐지? 그렇게 말로만 사랑하라고 말로만 어떤 율법을 외치던 사람들은 다 나를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내가 무시하고 경멸하던 사람이어서 나를 도와준다? 이게 뭘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병이 낫고 마음이 치유되고 이런 수많은 사건들도 있지만 기적은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큰 능력만 해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포기하지 않고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게 기적인 것이죠.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야 베드로, 너 나 부인했지만 내가 여기 왔지? 너를 책망하기보다는 지금 나는 너를 회복시켜주고 싶고 너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사명의 길,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 너에게 주었던 그 사명의 길을 가게끔 내가 해주고 싶어. 이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랑이야. 그러니 이제 너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너가 돌보고 먹이고 사랑해주지 않을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큰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돌봐주는 삶, 기적은 여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기도해서 아픈 사람도 낫고 뭐 어떤 능력이 임해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는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올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시는 거죠. 가정 안에서 내 양은 누구인가? 교회 안에서 내 양은 누구인가?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내 양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 양을 잡아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갈 때 정말 여러분 삶에 진짜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진짜 기적은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짜 기적은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다. 네, 주님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뀝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나 해요. 한번 말씀 볼까요? 21절인데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가 젊었을 때는 너가 원하던 길만 쭉 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가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요? 나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 가면 이 사람은 어떤 길 가는 거예요? 라고 이제 베드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힘든 길 가요? 이 사람은 왜 편한 길 가요? 이거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굉장히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전 이게 저에게는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선 주님의 말씀만 봐야 돼요. 자꾸 다른 데 보면 안 돼요. 다른 데 보면 비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같이 비교했던 사람이 있어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죠.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 그 전에 과정들은 좀 생략할게요. 니느웨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굉장히 컸거든요, 여기가. 근데 대충 전해요. 아이고, 여기 하나님이 멸망하게 할 거야.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대충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다 통곡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참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내가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막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잖아요. 별로 안 그러세요? 막 다른 교회 부흥한다 그러고 막 잘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막 부럽기만 하세요? 전 좋아요. 최근에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가 막 부흥했다는 얘기 들으면 잘 됐다.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요나가 화를 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용서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무릎 꿇고 회개했다고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내고 따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다시 되묻습니다. 요나에게. 우리 요나서 4장 4절인데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사명을 감당했지만 주님을 따르는 삶이 흔들린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어렵고 힘든 길 가는데 저 사람들은 막 은혜만 부어지고 나는 뭐지? 나를 보는 거예요. 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많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하느냐는 거예요. 사명을 많이 감당하는데 나를 위해 한다?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사명을 많이 감당해. 누굴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요. 내 중심으로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 사명을 많이 감당한다? 금방 탈진하고 금방 시험 듭니다. 삶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바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비교해요. 왜 나는 이 정도지? 이 사람은 왜 이렇지?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 자랑할 것도 많고 때로는 낮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랑할 거 있으면 자랑하라 그러면 한 며칠 걸리실걸요? 그죠? 요즘에는 손주 자랑하면 5만 원 내놓고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손주 자랑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이제 하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농담까지도 생긴 것 같아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고시 1등한 사람입니다. 대학원에서 전화 왔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박사과정까지 가러 학교에서 전화 온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직장 다닐 때도 사장님이 저 붙잡았어요. 그만두지 마라. 너 교회에서 얼마 준대. 내가 더 많이 줄게. 저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뭔가를 해낸다? 저는 문제 있는 사람이죠. 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 넘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 비교 좀 그만해. 너 무슨 상관이야? 이 사람의 길은 이 사람의 길이고 너의 길은 너의 길이야. 너는 나를 따르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린 너무 많이 비교해요.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요. 때로는 막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비교하는 순간부터요, 사명이 흐려지는 거예요. 신앙은 경쟁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다른 우리 동역자들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기적의 사건은요, 단순히 어떤 기적을 말하고 표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를 만났는가,
그분을 만남으로써 내 인생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주님,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주님을 만난 삶이 변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나를 낮추고 희생하고 나를 죽이고 연합하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랍죠. 그 일들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교회가 뭐냐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말씀을 나눌 건데,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 주님 만났는가? 나는 뭐가 변화됐는가? 이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비추어 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면 여기에는 부흥이 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그 부흥은 단순히 숫자만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만났으니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앞에 서서 변화된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 말씀의 스토리들을 써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10주 정도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삶에 새로운 성령의 행전, 말씀의 행전, 교회의 스토리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자꾸만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비교하고 낙심하는 것이 저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래, 다시 이 길을 가기를 원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어남의 동기가 사명보다는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멀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돌보고 그들을 먹이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돌봄 속에 주님의 일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 속에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비교하며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